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로 결석에 문제가 오셔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좀 오늘 그래서 못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건강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절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두려움이죠. 사울은 오늘도 우리가 이 15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근데 하나님은 떠난 게 아니죠. 먼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분이 잘 돼야 돼요. 저도 그 복음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뭐 잘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날 떠났다,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희망이 없더라고. 왜냐면 하나님 떠났다 하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알고는 제가 틀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떠난 거 있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요? 그렇죠. 여기 계속 있다니까. 영원히 계셔. 근데 틀린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그래. 근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진짜 믿으면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이 생각하면 문제 보는 눈, 생각하는 생각, 마음 다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이 걱정이 계속 쌓이면 두려워지고 이 두려움이 계속되면 절망이 됩니다. 절망이 되면 최종 선택이 뭐죠? 원치 않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이라 하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게 좋아서 자살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영원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1, 2, 3번 큰 대지가 있지만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할 때의 축복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태가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듣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게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오늘 예배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은 시편 103편 20절 20절에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저희들 가는 모든 현장에 싹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세상 나가면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사탄이 꺾이는 겁니다. 불신앙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아멘을 믿음으로 하세요. 아멘 뜻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우리가 함께 듣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과 정말 절망할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동문 보니까 이 교동문도 답이라. 교동문 보면 중간에 보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공고하다는 말은 미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지, 이 진짜 뜻은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환장하겠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많죠. 환장할 때가. 공고한 자가 뭐 했냐? 부르짖었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소리 질렀단 말이고, 하나님 자녀가 소리 지르는 기도하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공고한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 들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지만요, 제일 안 좋을 때,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그때가 더 큰 희망이에요. 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 아멘. 오늘부터 낙심은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내 사전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 진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여호와 경외합니다. 근데 공고하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무슨 자녀? 공고한 하나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둘러 진친다. 천사가 둘러서요, 저와 여러분을 딱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이 움직일 때 누가 와서 대통령을 경호하지요? 경호원들입니다. 경호원들. 왜? 중요하니까. 안 중요한 데는 할 필요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경호원들이 한 10명 따라 붙이는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경호원이 있어. 그게 천군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 들을 때 뭐 그럴까?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말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하는 자도도 있더라 그랬어요. 혹시 의심들면 빨리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난에서 건지는 거예요. 더 감사하는 거, 그 또 밑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돼. 맛 안 보면 이런 맛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배우고 확신하고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즘 TV에 먹방 TV 많이 하잖아요. 그 먹방 하시는 분들 맛있게 먹더라고. 근데 보니까 먹고 싶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맛을 보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맛을 못 보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참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댔어요. 그러니까 절망 상태에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얘기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뭐가 있다? 구멍이 있다. 우리는 구멍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쪽으로 피하면 돼요. 뭐 피하는 게 어려워요? 피하면 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참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교도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멘. 막 속에서요, 아멘이 나오더라고. 왜? 우리 살면요, 막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진짜 막 어떨 때는 절망이 돼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 아멘? 오늘 제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수점 매일 나오는 말씀, 오늘의 말씀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더 이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왜? 말씀 놓친 사울이 말씀 버리고 산 게요,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했어요. 말씀 놓치면 내가 점치는 죄구나. 우상 숭배하는 죄구나. 여러분, 점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거죠? 사탄마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 없이 산다는 말은 오늘 사탄에게 속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하나님, 내가 오늘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 그리고 말씀이 다 은혜가 되니까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늘 기호하고. 그러다 뭐 문제 생기면 저도 놓칩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일부 예배 때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문제에 빠져서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더라고. 똑같아요. 저도 문제 오면 저도 문제에 빠집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걸 깨닫고 내가 문제에 빠졌구나.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이게 나에게 빛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일주일 동안 딱 행복하게 붙잡고 믿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창조자의 배경.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그냥 국어책 읽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일 읽지 마시고요. 천천히 또박또박 정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요,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거예요. 이 모든 거 하나님 겁니다. 이상하게 또 아멘이 작아지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지요? 하나님 자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 어떤 사람이 재벌 아들이 막 너무 잘 살고 뭐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나도 돈벼락 맞고 싶다. 나도 재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속으로 재벌하고 하나님하고 잽이 안 되는데 재벌은 엄청 크게 보이는가 봐. 하나님은 코딱지만하게 보이고. 물어봅시다. 재벌이 낫습니까? 하나님이 낫습니까? 말씀은 참 잘하시네요. 그 신앙 고백으로 하세요. 하나님, 저는 재벌이 큰 줄 알았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하나님은 재벌과 상대가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창조의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제 그냥 자식 없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애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애 준다는 거니까, 여러분, 애 생길 몸이 아닌데 애가 생긴다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하나님. 아멘.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왕입니다. 애굽의 왕. 그 시대 강대국의 왕입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 해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인다니까 벌벌벌 떨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겁니다. 뭐라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꿈대로 돼가지고 응답받은, 그래서 꿈을 해몽한 그 요셉 생각나는 겁니다. 그 요셉을 부른 거예요. 요셉이 간 거 있죠. 그래서 이 왕이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41장 16절에 뭐라 했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꿈을 얘기하니까 그 꿈을 쫙 푼 겁니다. 바로에게 완전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다. 거기서 태어나서는 그런 말 없는데 그래 얘기했어요. 요셉은 창조의 능력에 믿어진 겁니다. 잘 살고 있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노예로 갔어요. 기가 막히죠? 잘 살고 있던 애가 갑자기 그냥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그때 외국에 노예로 간 겁니다. 그럼 거기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의 형통케 된지라.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누린 겁니다.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신분이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좋지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부인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 갔어요. 여러분, 잘 살아가면 좋은데 잘 가다가 갑자기 감옥이라는 데 딱 들어가 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절망이 오겠죠. 요셉은 그래 안 했습니다. 거기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숨마통 가는 중에 꿈을 해몽해 놓고 마지막 한마디 했죠. 나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좀 왕한테 좀 알려서 내가 누명 쓰고 왔다는 걸 알려서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잊겠냐?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때 나가면 안 돼요. 요셉을 애굽에 그야말로 전 세계 복음하기에 요셉을 올리려면 시간이 걸려야 돼요. 몇 살 때까지? 그 당시에 문헌 보면 애굽의 그 정치인이 되려면 30살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30살이 아직 안 됐어요. 그때까지 딱 놔둔 겁니다. 그럼 기다리면 되죠. 근데 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못 기다려. 응답하는 거 믿습니까? 뭐 믿습니다 하면서. 그럼 기다리면 되는, 이상하게 기다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그래. 내 시간표에 하나님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똑똑합니까? 내가 똑똑합니까?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스라엘이 이때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 자기 권한에 있다. 네 알 바 아니야. 이 사도들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니까. 근데 때와 기한은 누구 손에 있다? 근데 자꾸만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잡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안 해주면 삐집니다. 도망갑니다. 또 하나님 또 집니다. 또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나는 분명한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네 알 바 아니란 말은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기다리냐면 행복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시간 금방 온다니까. 금방 가. 이게 안 되니까 조급하고, 안 되니까 성질 내고, 안 되니까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요, 진짜 사랑스럽게 봐서 다행이지, 하나님 약간 삐딱하게 봤으면 참 저도 많이 맞았을 것 같아. 이 요셉은 이걸 기다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바로 왕과 애굽이란 나라와 전 세계를 살렸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다는 말은 말씀에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으면 감동 오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믿음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자를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창조의 능력으로 응답받았고, 요셉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절망 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해와 달이 전하는, 온 별이 전하는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잡으세요.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잡으세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인간의 세 가지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탄, 죄, 하나님 떠난 지옥, 불신앙. 요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거든요. 지금도 이 문제입니다. 그거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약속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려면 사랑해야 됩니까? 갈등하고 미워야 됩니까? 아마 전도할 때 갈등하고 미운 사람은 아마 절대 기도 안 되고 전도 안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뭐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와 같이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목사님 그게 말처럼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오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하고 죽이고 배신한 그 제자를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사랑입니다. 그게 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불신자들이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그 사랑하면 아이고 잘 가라. 늘 괴롭히더만 니는 지옥 가야 된다.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복음 깨달아가니까요. 제가 참 못됐다는 걸 많이 느껴요. 예, 못됐는데 어떻게 못됐냐? 겉과 속이 다르게 못됐어. 겉은 굉장히 좋은데 속은 완전히 나쁘다. bad.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전부 다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뜻을 할 수 있는데요. 내 백입니다. 나의 후원자입니다. 우리가 후원, 협찬 이런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완전히 후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응답이 오죠? 어떤 축복이 오죠?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 우리는 하나님도 겨루어 이겨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왜? 자녀니까. 이게 우리 축복이요. 사람은 이겼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참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적은 누굽니까? 사탄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축복을 받고 그 다음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여호와의 구원이 뭡니까? 첫째, 사탄, 죄, 지옥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는데 여기서 일단 해방된 겁니다. 해방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너의 방패,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 어떤 축복이었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밀려오는 어려움과 쓰나미가 치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방패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한 사단을 네 영광의 칼,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칼이 돼서 직접 꺾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특히 여호수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도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사울이 여기에 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진짜 이상하게 됐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야,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던다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내 대적이 복종하고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우리 대적들이 복종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항복합니다. 대적의 높은 곳이 뭡니까? 암만 꺾어도 안 돼. 안 돼. 내가 지금 몇 년째 꺾는데 안 돼. 안 돼!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아시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요. 근데 하나님이 미사일로 쏴가지고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요 여리고를 돌라 했어요. 언약궤 앞세우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 붙잡고 너에게 준 권세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질 거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돼. 되기는 되지만 안 돼. 이러면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되기는 되는데 잘 안 돼. 이제 그거 빼세요. 그 단어 이제 쓰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요,
말을 잘해. 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안 떨어 땅에 안 떨어졌냐? 사무엘이 말할 때마다 말씀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하는 거, 우리 생각 보면요, 말씀과 내 생각 안 돼. 이게 섞여 있어요. 이걸 보고 섞인 말씀, 혼합 말씀, 중국말로 짬뽕 말씀,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만 딱 쓰면 선명하긴데 이게 섞여버리니까 맞지만,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이 맞지만 그래도 이 섞인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빨리 나오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랬습니까?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속이란 말은 우리가 죄 때문에 치러야 할 값이 있어요. 그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다 치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갚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버렸어요. 갚았습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어떤 아이가요,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돌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저택에 통유리가 깨져버렸어. 난리 난 거 있죠. 야 이놈아, 너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얘 벌벌 떠는 거야. 얼마나 혼이 나지. 애가 기가 다 빠지고 코가 다 빠진 거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다 보더만 너무 애가 안 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 깼는데 얼마입니까? 하니까 얼마라는 거야. 근데 당신 뭔데? 그래. 내가 갚아줄게요. 갚아버렸어. 그래 얘한테 야 아저씨가 다 갚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 끝났다. 가라 이제. 진짜예요. 진짜 다 갚았어. 그런 이제 아저씨 간 겁니다. 이제 가려고 이제 꼬마 가는데 그 집주인이 부른 겁니다. 어디 가노? 집에 가는데요. 유리값 내놔야지. 아까 아저씨가 다 갚아줬는데 덜 갚았어. 못 갚았으니까 너 남은 거 네가 와서 우리 집에서 청소해야 돼. 이리 와.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그 집주인 말 듣고 가야 돼요. 이 유리값을 갚은 아저씨 말을 듣고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겠죠? 다 갚았어요,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아멘?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갚았기 때문에 남은 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거 누리면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누구 거? 나는 하나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유는 절대 못 뺏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를 손에서 못 뺏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또 봐야 돼. 왜? 마귀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야. 내일도 모레도. 이건 잠도 안 자고 저와 여러분을 틈만 나서 공격하려고 그래.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43장 4절에 하나님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은 우리가요 보배롭답니다. 굉장히 보배로워요. 저와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그 굉장히 보배롭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남들이 손 못 대는데 딱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 못 대도록 딱 감추는 겁니다. 보배롭고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보배롭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세요. 나도 보배롭습니다. 아멘? 예. 왜 보배롭냐?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보배롭지.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 없다 그랬습니다. 평생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대적자는 사탄입니다. 이게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능히 대적할 자 없다는 말은 사탄이 너를 대적해도 널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음부가 너 못 이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울이 이 축복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암몬 자손이 길르앗 야베스를 칠 때 이 사울이요. 암몬이 누구냐? 암몬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격을 해서 위협을 하고 눈을 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노가 넘쳤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이 암몬 나스를 치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임함에 그 30만 명이요. 그 30만 명 모으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이듯이 한 사람 일제 쫙 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14장 47절 47절 보니까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그 소바, 블레셋, 아말렉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이 적들과 싸우는데 14장 4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우리가요 이 사단을 보고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이깁니다. 제가 두려워 떨 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알았는데 진짜 막상 내가 딱 오니까 두렵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또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 애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이거 두려우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와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냥 숨고 싶고 있지. 어디 중간지대 없나? 하나님 마귀? 요 중간요. 요로 슬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걸 안 믿었구나. 그 말씀 보고 딱 확신되는데 그때요. 눈에서 번쩍하더라고. 끝났구나. 대가리가 다 깨졌구나. 그런데 그 권세가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시고 누리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잘하다가 이 사무엘상 14장 52절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말 보는데요. 사울이 실수했구나.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 블레셋은 영적으로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죠. 큰 싸움이 있는데 그러면 영적인 싸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을 쌓든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잖아요.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말씀 보는데 사울이 영적 싸움을 이제 안 하는구나. 이걸 잊었구나. 아니 이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울은요 이제 육신 싸움으로 바뀌니까 육신 성공으로 바뀌니까 힘세거나 용감한 사람들 찾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때부터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상태. 이제 이게 서서히 들어오니까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사울이 그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보세요. 18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사울이요 하나님이 떠나고 악신에게 이제 잡히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게 이제 이렇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런 말 했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믿는 말 했다가 안 믿는 말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려 듣는 사람도 더 헷갈려. 요거 보고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합니다.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보니까 제사장 없는 망령된 예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제사장이 있는 상태에서 드려야 돼요. 이때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뺀 예배는 어떤 예배죠? 가인이 그리스도 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 받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 그거 해결하는데 그거 해결 안 되면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이걸 뺀 겁니다. 특히 예배도.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한 사울 왕. 이제 어떤 상태냐? 대적해요. 누구를 대적합니까? 말씀 대적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울은 그 말 듣고 했는데 아각과 좋은 것들은 싹 뺀 거 있죠. 하나님은 다 죽이려 했는데 그는 원수입니다. 그 아말렉은 영적으로 우리의 원수여 사탄말 귀신입니다. 씨를 말려야 되는데 안 한 거 있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딱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을 하는 상태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이걸 보고 악이라고 합니다. 15장 19절 보니까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악이라. 말씀은 들었어. 근데 듣고 했는데 끝은 자기 소견대로 한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 버리고 사는 것은 이 점치는 죄, 절하는 죄. 이 점과 우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귀신에게 종 놓고 속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버렸다. 그러니까 사울은 말씀을 버리고 하니까 하나님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두 가지인데요. 영생과 사명입니다. 이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똑같이 와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말씀 버리면 영생의 기름 부음 이거는 취소 안 됩니다. 이 구원은 안 바뀌어요.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살면 사명의 말씀, 전도 선교하는 이 흑암 꺾는 이거는 이 일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지금도 전도문 여십니다. 선교문 여십니다. 아멘. 38년을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했는데 2년은 잘했는데 38년이 사울이 하나님 떠난 이 상태를 산 겁니다. 돌아오기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이 오늘 본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구를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불러달랍니다. 그런데 불렀는데 그게 사무엘이 맞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천국 지옥 들어가면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사무엘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보면 늙은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 보고 사무엘인 줄 알고 이렇게 절한 거예요. 그거 보고 야, 참 이 사울이 이렇게 어두워졌구나. 아니 그 무당도 사무엘이라고 안 했는데 그냥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사울은 얼마나 어두워든지 그걸 사무엘로 알고 사무엘한테 자기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하소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15절이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다급하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행할 일을 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제 사무엘을 부른 이유가 내가 할 일을 내가 뭐 했으면 좋겠냐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돼. 이거는 이제 귀신이죠. 사무엘을 가져간 귀신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된데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너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렇죠?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요거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말한 겁니다. 다윗에게 이제 나라가 옮기잖아요.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말렉 사건도 얘기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너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긴다. 그럼 너와 네 아들은 나와 있겠다. 이제 곧 죽는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한 거 있죠.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밥 드시라고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자꾸 권면하니까 그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먹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1절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를 믿으며 추종한 거예요. 그 말 듣고. 귀신 말을 듣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6절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문항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끊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믿고 누리세요. 이걸 거부하고 떠나면 사울 같은 이런 영적 상태가 되고 사울 같은 이런 절망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동문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교동문 보세요. 중간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천사를 보내서 건지는 겁니다.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감사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탄에게 쏘서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날 때 나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아멘? 하나님 떠났으면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속아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감사합니다. 이 함께하는 축복을 나도 누리게 해주세요.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감동으로 살게 해주세요. 사울같이 떠날지라도 빨리 돌이켜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전교인 여러분 어린 성경학교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